안녕하십니까? 황재익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37절이고 요절은 37절입니다. 요절을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영적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세우셨으니 허물을 가리우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종말, 심판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밤에는 베다니에 머무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습니다. 본문은 화요일 늦은 오후에 성전을 떠나시며 제자들과 베다니로 돌아가기 위해 감람산을 지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님들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성전은 BC 516년경부터 AD 70년까지 예루살렘에 585년을 존속하였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벽의 한쪽 벽만이 통곡의 벽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다니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인생도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 궁금하였습니다. 5절로 8절을 형제 자매님 순으로 형제 자매님 순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거짓 메시아의 미혹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로 온갖 전쟁의 재앙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셋째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짓 메시아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교회가 겪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9절로 13절을 같이 형제 자매님 순으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땅에서의 성도와 교회는 결코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해 팔리셨습니다. 공회에 넘겨지시고 총독 앞에 서서 재판받으시고 거짓 증언으로 인해 누명을 쓰시고 온갖 고난의 매를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공회에 넘겨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고난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오기까지 먼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을 형제 자매님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표현을 인용하여 환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이 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헬라의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제단에는 돼지 등 부정한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서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환난의 날을 만나거든 이때에도 한순간 지체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환난의 심판은 매우 혹독한 억압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19, 20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날들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도 우리의 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모두가 실제적인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학업 문제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계단이나 급경사를 올라갈 때면 숨이 쉽게 찼습니다. 또 3년 전에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마주오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저의 차를 치었습니다. 차를 폐차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되거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죽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저에게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예수님의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저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믿고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은 크게 걱정할 것이 못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스데반과 사도 바울도 잠자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 전쟁과 질병과 고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음으로 망가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로 23절까지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미 거짓 메시아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이들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형제 자매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단은 요즘 세계 선교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현지 선교사님들도 이단의 세력 때문에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매님들의 순결을 빼앗기도 합니다. 말세인이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미인계를 써서 유혹하여 학업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종말이 오니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더 이상. 이단의 피해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개인을 파괴합니다. 사회를 파괴합니다. 특히 미래가 불확실한 젊은이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현혹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깨어서 양무리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대처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더욱 깨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양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2장 깨어있으라 13장 24절로 37절입니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24절로 27절까지를 형제 자매님 순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시작. 하늘이 요동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땅 끝에서 하늘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에 코를 박고 삽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살다 보면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아직 내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게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재림의 예수님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고 경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나요? 28절로 32절을 형제 자매님 순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28절 무화과나무의 시작.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이니까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지전능을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순전히 사람으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누구도 재림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33절로 37절까지 형제 자매님 순으로 읽겠습니다. 33절 주의하라 시작. 주의하라.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설명하십니다. 집주인이 타국으로 가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자신의 종들이 깨어있으라 명령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종들이 자신이 없을 때에도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갖도록 임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종이 졸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한다면 다시는 이 종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 때와 기한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영어 성경에는 keep watch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34, 35, 37절은 모두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항상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고 우리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다 회상하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나의 믿음을 유지하고 나의 복음을 지키고 나의 복음을 위해 전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눈 감고 졸면서 이 밤길을 걸어보면 왜 눈 뜨고 깨어있어야 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성경 공부냐? 내일 망할 것인데 열심히 살면 뭐하냐? 하며 불안과 근심으로 내면을 잡아 흔듭니다. 쉽게 삼킴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시며 인성적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절박하고 눈물 지며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졸다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상반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은 때 시험에 들었습니다. 수제자란 말이 무색하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삐집니다. 또 쉽게 분노합니다. 또 쉽게 질투합니다. 또 쉽게 다툽니다. 쉽게 열받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조금만 쉬면 졸면서 금방 딴 생각하고 멍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어있는 삶의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 세상의 환난과 전쟁의 재난의 모든 문제 주님께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산소망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깊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학업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자녀의 염려, 근심과 두려움, 질병과 아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이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환난과 고통과 이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적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더욱 믿음 성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